세상은 승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종료주일 특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특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용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여하려는 소중한 마음도 주시고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오늘 참석한 소중한 친구들과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소중한 일들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에게 종료주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중등부 모두가 종료주일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어떤 날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나귀란 말보다 작은 포유류의 짐승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동키라고 합니다. 동키. 여러분 혹시 동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애니메이션 슈렉에 나오는 이제 말 같은 조그만 조랑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볼품없는 동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퍼레이드를 구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와 같은 광경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한 분위기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또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오늘 성경 8절 말씀과 같이 그 옷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옷을 벗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카펫, 유명한 탑스타들이 걸어가는 그 레드카펫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한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일까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바로 종려주일과 관련 있는 나뭇가지죠. 여러분, 종려나뭇가지, 이 나뭇가지에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승리와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승리한 자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으로 레드카펫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승리한 왕을 환영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곳에 몰린 무리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수도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해 있는 상태였어요.
부당한 박해와 핍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왔어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한 적도 있으시며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게 해주실 거야.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게임 끝났어. 예수님이 로마의 그 어떤 황제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지혜와 지략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비록 초라한 나귀 등에 올라타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해방이 있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레드카펫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와 함께 기쁨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사람들과 함께 몰려가는 그 길이 정말 기쁨의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이런 유행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엄마,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시나요? 김세정이라고. 엄마,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그 길이 정말 꽃길이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길, 그 로마를 점령하고 완전히 그 위에 서는 그러한 기쁨의 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었지만 결코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슬픔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의 끝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 서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채 쓸쓸하게 죽는 것이 바로 그 길의 결과였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을 알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도 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길을 비껴갈 수만 있으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이 길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제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이 길은 너무 큰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대항 달리기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제가 바톤을 넘겨받았을 때 경기 상황은 제가 1등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바퀴를 바톤을 받고 뛸 때 반 친구들이 제 이름을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잘 달리고 있어! 그래! 1등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던 저는 그 뒤로 점점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결국 뒤에서 2번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등으로 바톤을 받고 뛰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응원하고 소리 질렀는데 제가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오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반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욕을 한 것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예수님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응원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서 우리가 영광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예수님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타를 퍼붓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쓸쓸하고 슬픔만이 가득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감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그곳에서 모든 슬픔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네가 호산나 찬양했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걸었다.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걸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로마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더 강력한 죄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 내가 그 슬픔을 모두 안고 걸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시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날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을 알고 그 길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8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올해 종려주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슬픔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며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일 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참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슬픔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알고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슬픔의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등부 한 주 동안 우리 또 앞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있을 일들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 밑에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는 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부터 우리가 8일 동안 다음 주 주일 아침까지 우리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에 관심을 갖고 그 슬픔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봉헌이 따로 없어서 들어오면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는데 혹시 봉헌하지 못한 친구들은 가실 때 우리 밖에 있는 함에다가 봉헌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우리 부활주일 우리 헌금 봉투는 이제 부활주일 헌금을 하실 분들은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2부 순서는 따로 갖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까 방금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감으로 함께 예수님의 그 걸음에 동참할 건데 우리 잠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영상을 틀어주시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나눠드린 이제 묵상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책처럼 볼 수 있는 책자인데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위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들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수행하시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매일 저녁 8시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각 반 친구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기 묵상을 하자고 이제 문자로 알림을 해주시면 자 그냥 꺼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갖고 계시니까. 자 내일 저녁 8시에 선생님들께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날 해당 차례의 그 번호에 맞게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묵상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과 또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한 짧은 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그 맨 밑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묵상 1번, 2번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둘 중에서 최소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까지 하셔도 되고요. 최소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개인의 답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들께 문자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다시 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9시 전까지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1일차 묵상에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주일 저녁까지, 오늘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주일 저녁까지 총 8번 모든 이제 묵상을 완수한 학생들은 그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다음 주 주일이죠. 그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묵상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주만큼은 우리 BR3와 성경 읽기도 잠시 멈추시고 우리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난주간 8일의 여정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그 슬픔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우리가 부활주일날 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미션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미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고난주간일수록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으로 나가기를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슬픔의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실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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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 부활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체로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